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섭섭합니다. 네, 제 생일이 아니고요. 오늘 태신자 예비 작정일입니다. 주보 안에 보면 카드 보이십니까? 이런 카드 보이세요? 한번 펴보십시오. 네, 요게 이쁘죠? 저희 김남 선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카드인데요. 요거는 오늘 이 시간 적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셨다가 오늘 뭐 구역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주중에 구역 모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구역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것을 써서 적어서 우리 구역자님께 주시면 제가 이것을 수고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비 작정했지만은 그 중에 또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2일 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본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예비 작정한 분들이 바뀌지 않으시면 그대로 써서 전체 주시면 되고, 바뀌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수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비 작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가지고 가셨다가 우리 구역 모임할 때 여러분 꼭 작성해서 우리 구역자님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요 예비 작정일인데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실 겁니까?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하다고. 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과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야 되죠?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를 모르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정말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왜곡되이 알고 있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신방합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11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더 이해가 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 신방했던, 이 초청을 받아 방문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뭔가? 백부장은 로마의 계급인데 군대의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대위죠, 대위. 여러분, 대위가 중대장인데 그 휘하에 병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대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몇 명이죠? 네? 100명밖에 안 됩니까? 네, 보병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 100명 정도의 휘하에, 또 150명 정도의 휘하에 병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점령지의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죠. 이 유대 지역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로마의 위관급 장교, 이 대위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 지역을 치안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왕이죠, 왕입니다. 근데 드물게 이 고넬료가요, 이 점령지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방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믿는 게 유대교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가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왜 가능했는가? 점령지의 점령국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이 고넬료가 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이 부하들도 아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 신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으니까 어때요?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 행위의 율법,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이렇게 비껴가기도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겠습니까?
이 고넬료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장 앞장에 2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여러분 이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여러분 좀 앞으로 가면 4절과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는 지금 이 고넬료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달받고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해보면요, 기도와 구제의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2절로 4절 또 여러 군데 반복되어 그를 소개하는 구절에 이 기도와 구제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 이렇게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가? 왜 이 사람이 그 기도와 구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왜 베드로를 청하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인이면서 점령지의 군인인데 지휘관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상달되었다는 것까지 좋은데 기억되었는데 돈을 주거나 승진하거나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구제로 드러나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냥 입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행위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게 진짜 기도죠. 금식 기도가 어떤 금식 기도가 진짜인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내 배를 줄여서 내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 배를 줄여서 무릎 꿇고 내 구할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과 굶주림을 돌아보는 거, 동참하는 거. 이게 진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줄여서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그거 살피고 무릎 꿇고 그들을 걷어들이고 그를 받아들이고 내 집에 드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 상달되는 기도는 그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에 배치된다면,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를 믿는 고넬료는 행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율법적으로 말하는 기도와 구제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13절로 14절 두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 가정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그 가정을 아직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진짜 복음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 가정은 기도와 구제하는 가정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빠진 기도와 구제, 그 맹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양심이 뭐냐면 죄를 분별하는 안테나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은 죄를 지으면 이 양심이 막 떨려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양심이 쿵쾅쿵 막 마음이 뜁니까?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뛰질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죄가 만연해가지고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더 이상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이 율법, 죄를 분별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냐면, 나는 이거를 지키니까 의인이야, 너 그거 안 지키니까 죄인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더 깔보고 무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금 세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제 청년 시절 제가 참 못됐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뭐 목사 못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제 대학 시절 때 그 풍토가 데모하는 시대였거든요. 6.29 선언 막 그때였는데, 그게 어떤 바람이 어디까지 불었냐면 교회까지 불어가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정의, 의의 마음에 안 들면, 어긋나면 그때 뭐 청년들이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딱 가면 이 벽에 뭐 대자보들이 막 다 붙어 있었어요. 청년의 이름으로.
뭐 어떤 장로들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어떤 목사 회개하라. 그래서 거기에 조목이 쫙 있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교회에 그 짓을 제가 하고 다녔으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면 교회가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옳은 거 틀린 거 분명히 가려서 이야기하고 정죄하면 그럼 교회가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몰랐던 때예요. 제가 신학하고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리 8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안 게, 여러분, 그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게 다 세상 생각인데 이게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 영의 생각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 다 영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디다. 그것도 세상 일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것 따라 결정돼요.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운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교회가 결정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의를 잣대를 갖다 대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 옳고 그른 것을 세우면 교회가 선해지고 의롭다고 생각하시지만 착각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예수가 없다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사기치고 살인하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관점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경건이고 기도와 구제라면 복음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의로 똘똘 뭉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가. 율법으로 똘똘 뭉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이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곡되이 알고 율법을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의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새로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까? 저는 오늘 태신자 예비 작정일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먼저 태신자가 되라. 김동호, 네 자신이 먼저 태신자가 되라. 제가 누구를 태신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베드로와 기도 속에서 연결시키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구제와 기도를 잘하는 이 고넬료 가정에게 왜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면 50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베드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했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 생각 가운데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 읽었죠? 이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공중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기는 거, 뭐 두 발 가진 거, 뭐 아무튼 부정하자 먹지 말라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깨끗하지 못한 건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해? 또 잡아먹으라. 근데 또 거부해요. 이 밀당을 3번이나 한 일 이후에 그 일이 없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두 번째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마라. 이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가르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연결시킨 것은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신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총동원 전도를 선포할 때 첫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목 기억하세요? 네. 순간 저도 까먹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시대. 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같은 거 안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전도는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되어져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거 다 까먹었어요.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내 결단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오늘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신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비로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을 연결시킨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함, 또 하나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비 작정일에 누구를 구원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전도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굵은 글씨로 쓰세요. 여러분 이름 3글자를 쓰시라고요. 복음을 다시 들으세요. 왜 전도가 필요 없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리셨어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온전한 전도자가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요, 베드로처럼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그럼 전도는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고넬료 가정을 모를 때에 구시에 기도할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고넬료 가정을 연결시켜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여, 그렇게 적혀 있죠. 1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이 천사가 누굽니까? 이거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뭐든지 성령을 거치지 않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기도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베드로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정보력이 많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저희 다사랑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운동을 갖자는 거예요. 내가 안 돼요. 그 말 하고 싶으셨죠? 목사님, 저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산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일 있어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면 산에 가지 마시고
전도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주선하세요. 연결시키신다고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찾아보면 이 전도가 성령께서 하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 2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이 빌립 집사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빌립 집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집사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냐면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전도하려고 그러면 광야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도시로 가야 되죠.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요? 아유, 성령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광야로 갑니까?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더라면 여러분 거기에 이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거기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왕 그 간닥의 이 내시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로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두보가 됐어요.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려 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의 간증이 참으로 은혜될 때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때 이분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스케줄이 안 된다 해서 이번엔 못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간증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미아리에 점집이 많잖아요. 그 무당집이 많고 거기에 저들을 전도해야겠다 해서 5년 넘게 거기서 전도를 하셨대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 총각 도사집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서 그 집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생각해서 5년 동안 계속 그 집에 토요일마다 가서 복음 증거했는데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문 확 열고 들어가서 전도주 주시면서 과천교회, 이분이 과천교회 집사님이 과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요 말 딱 하는 거예요. 그 전도주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거. 남의 영업집에서 방해, 그러면 나면서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그러셨다 그래요. 그거 5년을 했대요. 5년. 나중에 이분이 전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가 권사하고 형이 목사예요. 기도하고 나가니까 딱 며칠 시켜줘요. 성령께서 딱 며칠 시켜주는 거예요. 나가보십시오. 수두룩해요. 기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이 편협한 생각 속에 있었는데 누가 유대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지휘관이, 통치자가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을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인상 보고 관상 보고 전도하지 않아요? 노방 전도하시는 집사님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도지 딱 갖고 있다가 딱 오늘 딱 무섭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절대로 저런 인상 갖고 예수 못 믿어. 그리고 전도지 안 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괜히 모욕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또 어떤 사람 딱 보면 착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는 내가 줘도 괜찮겠다. 한번 전해보십시오. 더 쌀쌀 맞아요. 오히려 무락불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수줍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하신 분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열매를 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생명이 전해지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안 믿어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22, 23, 24, 7월 22, 23, 24 금요일부터 주일 2시까지 특별한 분 모셔서 간증 집회를 듣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소망교도소라고 민간교도소에 지금 교도소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서울 구치소에서 방범 개장을 오래 하셨어요. 한국의 감옥 가운데 사형장이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5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근데 서울 구치소에 사형장이 있어요.
뭐 언젠가부터 사형을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장로님이 그 방범계장으로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담당하셨는데, 수만, 저도 뭐 간증 들은 게 생각나는데, 저기 무슨 저기 노량진 용파리 사건, 전당포 누구 살인 사건,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환한 얼굴로 그 교수대에서 찬양을 부리면서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니면, 그거 본 사람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증해요. 4번에 걸쳐서 와서 간증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충격과 새로운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멸시했던 이방인이 바뀌었구나,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태신자임을 각성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그게 필요해요. 전도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기억을 까먹었어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생명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성령에 의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전도자로 세우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감당해야 될 거, 기도하십시오. 성령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이 고정관념을 깨셔요. 오늘 읽으신 본문 11장 1절, 2절,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관념을 깨고 이 편견을 깨고 이 무할례자의 집에, 그죠? 또 그 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했더니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말을 들었다고 돼 있죠, 2절에. 그리고 비난을 받았대요. 비난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을 듣는 것과 오해와 비난 때문이에요. 이 전도자가 감수해야 될 거룩한 훈장이 바로 비난입니다. 이거 무서워하시면 전도 못합니다. 체면 생각하시는 분들 전도 못해요. 오히려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얻는 오해와 비판과 상처가 뭐라는 얘기예요? 상급이에요. 이게 훈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쪽팔리게. 점잖은 신사분이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젊은 아낙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머 뭐 예수쟁이잖아, 어머 뭐 재수 없어, 이런 그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가슴 아프고 상처라면, 두려움이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셔는 안 돼요. 전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가 지금 전도할 처지입니까?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들고 어디를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셔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베드로가 여기에 서 있지 않고 아직까지 율법에 있고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전도의 전자도 시작되잖아요. 이 빨리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고정관념 깨면 복음이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관념이 깨져요. 고정관념이 깨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갖고 있던 틀들이 다 깨져나가요. 성경관, 시간관, 물질관, 세계관 다 깨져나갑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여러분, 이게 스코틀랜드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인 거 아세요? 이 음이요,
술집에서 젓가락 치며 부르던 음이에요. 거기다가 가사를 입힌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음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했던 선배들이 자기의 간증, 자기의 고백을 입히면 그게 성가가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요즘 잘 안 나옵디다마는 구자옥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트로트 가수 구자옥 목사님, 트로트로 복음 전하시는 분이에요. 아따 참말이요. 그럼 뭐들 모르세요? 이것이 뭐 구원이라고 뭐 그러기 트로트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앞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따 참말이요. 뭐 이럴 줄 몰랐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네. 이거를 트로트로 불러요. 여기 종편 방송에 어떤 오디션에 나와가지고 체육복 입고 뒤에 할렐루야 그러다가 구 전도사 쓰고 춤추면서 부르는데 충격이었어요. 야, 저게 목사인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부르고 다녀요. 그게 성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유, 거룩한 제 입으로 어떻게 트로트를 부릅니까? 왜 못 불러요? 왜 못 불러요?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다는데 왜 못 불러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부패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 가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구석이 있죠. 그런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깨셔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선입견이고 편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죠. 이거 깨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올바르고 바람직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입견 갖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견과 편입견 버려야 돼요.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 다 도둑놈이라고 하죠. 세상에 남자들 다 만나보셨어요? 저 같은 남자도 있다고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만나보지도 않아놓고. 여러분, 이런 선견과 편견 갖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결과적으로 그건 뭐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뒤에 사단이 있어요.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선견과 편입견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 깨버려요. 다 깨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제가 다사랑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습니다. 교인이 60명, 70명 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힘들 거다.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와서 목회해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늘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좋게 해석하는 능력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다사랑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다면 나 같은 목사 청빙했겠는가? 다사랑교회가 모든 것을 다 바람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였다면 나 같은 이 시덥지 않은 목사를 청빙했겠는가? 오히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생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편견이 깨지고 선견이 없어지는 것은 그런 생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오니까 다 선입견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희망이 넘쳐 보여요. 이런 교회가 어딨나 싶어져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선견과 편견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시고 편견 깨셔야 돼요. 왜 전도한 사람이 왜 없어요? 오늘 19절에 21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굳건히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순교자가 나오는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핍박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전도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뭐 구브로, 여기 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우리 19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다고 돼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외국 사람들입니다. 구보로 이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 얘기 전도하는 것을 옆에서 슬쩍 보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인이니까 전도를 못 받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생명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듣고 그 사람들, 관념과 또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린 몇몇 외국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해서 내 편견과 선입견 깨고 나가면 아무리 어줍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끝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비 작정일입니다. 제가 그 작정란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라고 했다고 정말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내시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복음을 다시 듣는 심정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높아지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인들이 너무 순수하셔서 그렇구나, 내 이름을 쓰자 이렇게 하실까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전도하시면 못하실 리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다사랑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